할렐루야. 거룩한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몸과 마음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몸과 마음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존전에 나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사 부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46번 요한복음 14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4절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의 주님, 2023년의 절반을 보내고 오늘 7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나간 시간들 인생의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중동의 무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에게 이드 기간의 휴식과 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날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상반기를 잘 마치고 여름방학을 맞아서 많은 성도들이 고국을 방문하고 개인 휴가 등으로 보내게 되면서 예배당의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데 자칫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몸이 건조해지는 생명력을 상실한 것처럼 지나기 쉬운 이 시간들 가운데 비록 순모임이 없고 각종 교회 프로그램이 잠깐 멈춘다 해도 개인적인 경건 생활과 예배 생활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신앙의 끈을 놓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부다비 자리를 비우고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잠깐 머무는 새로운 자리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선물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은 삶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이 내 방식대로 되기를 원하지만은 주님은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내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을 기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는 직장을 따라 몇 년씩 머물다 떠나는 분들이 많아서 매주 기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년에 비하여 더 많은 분들을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의 마음도 낙심될 수 있지만 주님의 관심이 몇 명이 예배드린 죄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에 있을진데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또 기임 인사를 하고 떠나는 귀한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또 머물게 되는 새로운 자리에서도 하나님과의 귀한 사귐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학업을 위해 세계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는 파워앱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예수님을 벤주를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시는 김도균 담당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7월 첫 주일로서 성찬식으로 주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주님의 고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God bless you 찬송하며 함께 축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는 그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우리 멀리 계신 분들 향해까지 God bless you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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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과 축복의 박수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교독함으로 제가 읽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귀임 인사와 또 성찬식 이후에 동산의 두 나무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김도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김도균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귀임 인사 먼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귀임하시는 분들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우용, 김민지 집사님, 우리 예원이, 주원이, 또 우리 이두아 집사님, 최지혜 집사님, 근원이, 성원이, 또 우리 조정석 집사님, 주민혁 집사님, 우리 현진, 현아 두 자녀는 외국에 있어서 우리 두 분만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세 가정인데요, 우리 세 가정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우용 집사입니다. 누가 40대 중반이면 남자 나이 40대 중반이면 울기 딱 좋은 나이라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귀임 인사하면서 좀 눈물을 안 보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귀임 인사할 때 마지막까지 눈물을 꾹 참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18년 12월에 이제 저희가 여기 오게 됐고요.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김민지 집사가 오면서 저기가 자기가 살기 너무 딱 좋은 기후라고 얘기하는 걸 옆에서 이제 긴장하면서 들은 기억이 있는데 벌써 4년 반이 넘어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오면서 저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기대라기보다는 여기서 애들 영어 공부를 시키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 4년 반이 지나서 이렇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거 외에 훨씬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은혜들로 되게 은혜들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사실 돌아보면 더 감사한 일이 훨씬 많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를 돌아보면 제가 한 서너 가지 또 감사할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특별히 또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하면서 교회 지체들과 또 그 여러 가지 삶들을 나눌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도 올해 첫 순장을 섬겼는데 사실 뭐 저희도 돌아가게 돼서 마음에 여유가 없었는데 또 순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저희를 같이 섬겨주시고 삶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남성 큐티반을 제가 했었는데 사실 뭐 이제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남성들만 모여서 이렇게 삶을 나누고 그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또 그런 남자들만 그런 시간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3년 반 정도 이제 안내팀으로 섬겼는데 또 그렇게 섬기면서 또 그 안내팀 집사님들과 또 물론 뭐 힘든다기보다는 또 이렇게 예배를 매일매일 섬기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또 같이 이 예배를 섬기고 삶을 나누고 그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같이 섬겼던 집사님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힘들 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아직 어디 갈지 정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어디를 가든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저희 가정 되게 해주시고 가정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뭐 다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또 한국 학교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은 제가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제가 안내팀으로 3년 반을 섬겼지 않습니까? 항상 이제 뒤에 많이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오시면 두 칸 앞으로 오시고 두 칸 옆으로 가시면 훨씬 아름다운 그런 예배의 포메이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나시면 항상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신랑이 길게 인사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선 너무 길게 했는데요. 진짜 지난 시간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였음을 지금 고백하게 됩니다. 매주 안내팀으로 섬기면서 너무 행복했고 또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들과 인사할 수 있는 게 정말 가장 큰 은혜였고 복이었고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권사님들, 집사님 너무나도 많은 분들한테 배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들을 통해서 더 많이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갑니다. 돌아가서도 이곳에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잊지 않고 한국에서도 흘려보내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017년 7월에 와서 9월에 이제 새가족 끝나고 가족들하고 그 패밀리 예배 때 인사드렸었는데 6년이란 시간이 정말 금방 간 것 같고 지나간 시간 돌아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찬양팀으로 섬겼었는데 팬데믹 이전에는 정말 예배가 너무 기다려졌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었고 근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사실 조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렸던 집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다음에 권사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늘 기도해 주시고 신경 써주신 집사님들 특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라카 교회에서도 늘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분들 많이 계신데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잘 지냈던 것 같고 또 우리 옛꿈부터 꿈땅 그리고 파워웨이브까지 또 저희 근원이 성원이 잘 지켜봐 주시고 양육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누리 교회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에서 지냈던 시간들 절대 잊지 못할 것 같고요. 한국 가서도
이곳에서 느꼈던 은혜와 또 사랑들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한국에서 잘 정착하고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님들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저희 가정을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예배 드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섬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꿈땅 선생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많은 은혜가 되었고, 저희가 반주를 했었는데 옛날에는 조금 눈물 날 것 같은데 그냥 할게요. 옛날에는 많이 했을 때는 그냥 할 수 있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했었는데 안 한 지 한 1년, 10년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잘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요일마다 기도회 갔었는데 저희 림에 사는 집사님들께서 매번마다 운전을 해주셔서 같이 기도하러 올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 그리고 순장님과 순모님께서 1년 넘게 동안 함께 했었는데 정말 잘 챙겨주시고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 권사님, 집사님 정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이곳에서 많이 경험했던 하나님 저희가 잊지 않고 한국 가서도 더욱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아부다비에 온 지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이곳을 떠나게 됐는데요. 다음 그 행선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저는 처음에 그 제 의지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만심이 좌절감으로 변할 때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갈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주어져서 제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제 갈 길도 예배하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열심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바레인에 있는 학교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함께 기도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순원 식구 모든 분들께 다시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그 레이버 캠프 선교팀 리더라는 아주 그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돼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모쪼록 그 좋은 리더분이 세워주셔서 이 땅에서 그 약자인 그 레이버 캠프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전해질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리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많은 걱정하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믿고 맡기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여기 처음에 교회 그거를 할 때는 조금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조금 힘들고 가난했었는데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인 양식을 채워주셨어요. 그래갖고 큐티 뭐 1:1 교육을 통해서 또 양육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제가 영적인 에너지를 많이 채웠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지만 힘차게 씩씩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귀임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파송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들으신 기도 제목이나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귀임하시는 분들이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계속 이어지실 것 같아서 마음은 한편 무겁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특별한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교회에 아기의 소리가 들린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김영중 목사님, 우리 아들, 우리 김주원인데요. 우리 오은지 사모님도 처음 뵈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얼굴도 봐주시고 우리 주원이 축복기도 하고 또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 우리 김주원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김영준 목사님, 오은지 사모님, 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이가 이제 이 땅의 소산물을 먹고 이 땅에서 자라지만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모세처럼 요셉처럼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키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처럼 자라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 축복 가운데 잘 성장하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통로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귀한 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은지 사모님 처음 뵙죠? 오늘 예배 마치시고 같이 교제하시면 좋겠고요. 리아나이츠에 사십니다. 리아나이츠에 계신 우리 가족들께서는 가끔 식사 초대도 해주시고 이제 주원이가 외출이 가능한 때가 됐으니까 또 좋은 교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또 저희가 성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례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으시고요. 세례교인 이상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제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함께 성찬에 참여할 텐데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성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찬양하시면서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이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원수되었던 우리와 화목하시고 연합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그 육체가 깨어지고 죽음을 맞이해야 우리의 죄가 사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뜻에 따른 것임을 믿사오니 우리가 감당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음에 이제 이 떡을 먹고 이 떡과 참여할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깨뜨려진 참된 의인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깨뜨려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며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주님, 죄의 법 안에 살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존재들에게 그 모든 죄를 씻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만 이 모든 죄가 사함받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는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피 흘림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이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는 능력인 줄 믿사오니 주의 보혈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성찬차는 바깥에 있는 테이블 위에 잘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7월 4일부터 7월 14일까지 화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인데요. 제가 시드니 온누리교회에 강단 교류가 있어서 제가 시드니를 다녀오겠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이 비전교회마다 권역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저희는 본부 권역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들이 하나의 권역으로 되어져 있어요. 미주는 미주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각각의 그 지역마다 대륙마다 권역으로 되어져 있는데 저희는 좀 떨어져 있는 교회들이 하나의 권역이어서 교회들마다 서로 강단을 교류합니다. 제가 올해는 시드니 온누리교회 가서 설교하고요. 호치민 온누리교회를 섬기시는 이길탁 목사님께서 11월에 오셔서 또 저희는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기간 동안에는 부교육자들께서 또 교회를 잘 지키고 계시니까 또 잘 연락해 주시고 목회적인 도움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막에는 없지만 7월 3일 내일부터요. 7월 11일까지 로고스 오프 배가 다시 들어옵니다. 원래는 카타르로 가야 되는 그런 루트였는데 다시 또 아부다비로 정박하는 일정이 생겨서 7월 3일 내일부터 해서 11일까지 미나포트로 가시면 로고스 오프 배를 경험하실 수 있으십니다. 혹시 미처 못 가신 분들께서는 이번에 가시면 좋겠고요. 실내에 다니시면 시원하시니까 가셔서 서점도 가보시고 또 로고스 호프 배도 경험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땅에 로고스 호프 배가 오는 일이 흔치 않거든요. 계실 때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또 2장 3절까지 해서 이제 6일간의 창조와 함께 7째 날에 안식까지 해서 창조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말씀은 이제 2장 4절부터 말씀인데, 이제 2장 말씀을 통해서 6일째에 창조된 사람, 이 클라이막스인 사람을 향해서 더 구체적인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4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 앞에 1장에서의 말씀들을 보시면 그 앞에서의 말씀은 원어로는 엘로힘, 즉 하나님으로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2장 4절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 이 이후에 여러 번 나와요. 우리가 익숙하죠,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 명칭이 2장 4절에 처음 등장하고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엘로힘이라는 원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바로 그분에 대한 지칭이고, 여호와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인데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약속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하는 약속의 대상이 있고 약속을 받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표현이라면, 여호와는 약속을 주시는, 즉 관계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되어져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장으로 들어오면 이제 사람에 대한, 마지막 6번째 창조된 사람에 대한 창조의 방법과 함께 이제 사람의 가정을 이루는 일들, 그 이후에 또 타락하고 이제는 인간 중심적인 창조의 이야기, 창조 이후의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성,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거죠.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왜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셨을까?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길 원하신 것이요, 또 교제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잠깐 혼란스러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을 쭉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세 번째 날에 어떤 일이 있냐면 땅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땅 위에 식물을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와 식물들을 심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5절 말씀에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지? 세 번째 날 분명히 식물들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식물이 없었다고 하는가? 성경에 오류가 있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창조의, 지금 오늘 2장 4절부터 창조의 과정들을 다시 한 번 더 마무리하면서 사람에 대한 창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는 이 부분에 5절 말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을 바로 창조하기 이전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셋째 날 이후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식물이 없다라고 지금 보니까 이상하죠. 이건 무엇이냐? 오늘 5절 말씀 가만히 보시면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밭에는 채소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이 경작하기 이전의 모습인 거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작이라는 게 없다는 뜻이었어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5절에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이 땅은 말 그대로 아레츠라는 원어를 쓰는데 말 그대로 땅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천지의 이 땅이고 세 번째 날에 땅을 만드신 이 땅이 아레츠라는 원어를 써요.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원래 그 땅인 거죠. 그런데 들에는, 밭에는 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가 사대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밭 내지는 전지, 뭐 이렇게 경작되어진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래 그 땅이 지어진 그 땅 위에 식물들이 있는데 비가 내리지는 않는 상태요. 그리고 사람이 아직 없기 때문에 경작되어지는 땅을 통한 사람이 일구는, 사람이 이 식물을 다스리고 사람이 식물을 경작해가는 이 일이 없는 상태였다, 이 뜻이에요. 식물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식물은 있는데 사람이 경작한 식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이 아직 없는 존재의 땅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무엇을 말씀하세요?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시죠. 경작을 하고 이 열매를 따고 하는 사람이 이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기 이전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시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상태는 아니지만 온 지면이 수증기로 가득한 빽빽한 그런 상태. 그래서 이 수증기로 인해서 땅이 적셔지는 상태. 그래서 이 식물들이 그대로 잘 자라나는 상태. 이런 상태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지어지기 이전의 땅의 모습을 잠깐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이와 같은 수증기로 수증기가 가득한 이런 안개가 빽빽하게 있는 이런 땅의 상태, 이 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 창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시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땅의 흙으로 사람이라는 원어는 아담이라고 쓰여져요. 아담이라는 말은 정말 그 남자 아담에 대한 이름이기도 하면서 그냥 사람, 인류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냐?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고 나와요. 사람은 무엇입니까? 땅으로부터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금가루,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가루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땅에 있는 여러분 흙이지만 이 원어는 이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흙먼지 같은 건 거죠. 그런 것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UAE나 이런 광야에 가시면 얼마나 흙먼지가 많습니까? 그나마 UAE는 그래도 길도 잘 닦여져 있고 해서 괜찮지만 정말 좀 개발이 덜 된 중동 지역 가시면 그냥 1시간만 거리를 걷고 와도 신발이 뿌얘지는 이런 상태. 그런 흙먼지 같은 것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땅으로부터 온 존재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비싼 재료가 아닙니다. 뭐 금, 다이아몬드 이런 걸로 사람 만든 게 아니고 가장 흔하고 보잘것없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다 흙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옷 입고 또 좋은 거 바르고 뭐 좋은 모습으로 살아서 그렇지 여러분 죽음 이후에 사람의 모습을 보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날아갈 존재가 나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저는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을 많이 가보게 되고요. 여기서는 장례가 없어서 감사하고 또 장례식을 많이 안 하지만 한국에서 장례식을 하면 참 그때마다 느껴지는 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참 더덥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불과 얼마 전에 뵀던 분인데 정말 세상을 호령할 것처럼 사셨던 분들, 수많은 물질과 또 힘을 가지고 살았던 존재인데 그 존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요즘은 또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화장하시고 그 단지 안에 정말 제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항아리 하나를 붙잡고 딱 보면 참 사람의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흙으로 돌아갈 존재일 텐데 여러분 미라를 보셨습니까? 뭐 이집트 가서 미라 같은 거 많이 보시죠. 저는 미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그 제국을 다스렸던 그 왕이고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어쩌면 그 모습을 보존하려고 애를 쓰고 그 미라로 있는 걸 텐데 그래도 그 미라의 모습을 보면 참 초라하죠. 이렇게 그냥 사라질 육체고 이런 인생인가. 그 살아있는 동안에야 세상을 호령했지만 이렇게 가는 것이 인간이구나. 흙으로 온 존재는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그런 정도로 참 어떻게 보면 정말 흙먼지처럼 그렇게 돌아갈
존재가 우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땅의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지만 사람은 다른 피조물보다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것이 특별한 거예요. 흙으로 지어진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은 존재이지만, 그래서 생명이 떠나면 흙으로 돌아갈 정말 어쩌면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이 존재가 특별한 건 왜 그렇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됐다라는 것이. 여러분, 땅으로 지어진 존재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생명, 살아있는 영이죠.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인간의 특별함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뭐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식스팩도 만드시고 하시지만, 여러분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삶보다 더 의미로운, 더 특별한 삶은 무엇이냐? 영적인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나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특별한 존재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내 물질, 내 육체, 내가 하고 있는 일, 이런 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도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영광은 어디에 있나?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일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본질적으로 온전히 잘 사는 것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 반쪽입니다. 나머지 완전하게 살아가는 건 뭐냐? 영적인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는 영적인 존재이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내 가슴에 손을 올리고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진짜 사람의 삶이에요. 사람과 동물은 그래서 확연히 다른 존재죠.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피지컬하게는, 물리적으로는 동일한 어떤 생명을 가진 존재 같지만 달라요.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존재고 영적인 존재고, 육체가 살아있는 건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허탈해하고 때로는 왜 수많은 종교들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영적 공급함이 없이 이 허무함을 달래려고 하다 보니 다른 종교들을 찾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그것을 사람에게 찾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에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어떤 성취와 권력으로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적인 허무함은, 영적인 배고픔은 영적인 걸로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동물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 번에 그냥 육체와 생명이 동시에 창조됐어요. 말씀으로 각종 동물들은 창조됐지만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흙으로, 땅에 있는 흙을 주워다가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사람 만들었다는 거예요. 태생 자체가 달라요. 디자인이 다른 겁니다. 동물과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이죠.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땅으로부터 지어졌어요. 하지만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하나님과 같은 하늘의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고상한 존재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과는 다른 가장 고등한,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흙으로 지어진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 같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특별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가치를 갖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창조의 놀라운 비밀이고 능력이에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이거는 우연히 생긴 것으로는 특별할 수 없어요. 그냥 어떤 하나의 존재가 진화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특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자신을 특별하게 보십시오.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이 특별한 일을 벗어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속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떠나고 온전히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인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사람 만드시고 어떤 걸 하시냐면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에덴이라는 이곳에 동산을, 오늘 말씀 가만히 보세요. 동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설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 있으신 분은 거기에 좀 밑줄을 쳐놓으세요. 동산과 창설. 자, 동산이라는 원어는 깐 또는 깐이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뜻이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나 뜰을 말해요. 동산이 맞는 거죠. 말 그대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은 어떤 정원이나 뜰, 동산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게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손수 울타리를 쳐서 만들어주신 정원과 뜰과 같은 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에요. 드넓은 대륙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국과 같은 그런 나라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놓은 동산 같은 곳에 사람을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장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곳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다. 이 동산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러면 이 동산을 즉흥적으로 만들었냐? 사람 만들어 놓고 아이고 얘네들을 놀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고 만드셨냐? 그게 아니고 보세요. 창설하셨다는 단어가 나와요. 창설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나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심다,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나무 하나 심을 때에 풀 한 포기 심을 때 그냥 심는 농부는 없죠. 다 계획을 가지고 이 나무를 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만드신 거냐? 그냥 즉흥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이. 내가 사람을 만들 텐데 이 사람이 있을 곳을 내가 미리 마련해둬야 되겠다. 여러분, 아부다비로 오실 때 기억하십니까? 오셔서 막 집도 구하시고 애를 써서 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래,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을 내가 손수 만들어 주리라 해서 만든 게 에덴 동산인 것이죠. 계획하셨고 그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흐뭇해 하신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이 땅 안에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두시고 거기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뭐예요? 작은 동산이잖아요. 작은 동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은 가장 크고 넓은 곳인 것이에요. 우리는 제국을 꿈꾸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넓은 들판을 꿈꾸는지 몰라요. 하나님 주시면 이 정도 땅은 돼야지, 이 정도의 제국은 돼야 되지 않나, 하나님 보내신 삶이면 이렇게 멋지고 힘있고 또 세상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국이어도 드넓은 벌판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저주의 땅이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의 땅입니다. 동산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동산이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된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와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꿈꾸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울타리 안에 머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울타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기 동산이요? 난 동산은 별로. 좀 넓은 데로 가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되고 우리의 결단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제안하는 대륙, 세상이 제안하는 제국에 눈이 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울타리를 보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선악과를 먹게 될 때 뭐라고 표현되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선악과가 되게 보기에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열매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9절 말씀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 심겨진 나무들은 아름다운 나무였어요. 먹기에 좋은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육식을 하지만 육식을 하지 않아도 이 열매만 먹고 살아도 완전한 영양이 있는 그런 나무 열매들이었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먹음직스러운 보암직스러운 열매들이 널렸습니다. 그런데 왜 선악과에 더 눈이 갔을까요? 다른 것은 먹음직스럽지 않아서요? 다른 것들은 보암직스럽지 않아서요? 아니요. 다른 것들도 먹음직스럽고 다른 것들도 보암직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먹음직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보암직스러운 것들에 눈이 자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봐야 돼요. 자, 에덴의 나무들은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이었었습니다. 이 열매들은 먹어도 영양이 충분한 열매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두 개의 나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이 심겨져 있지만 동산 중앙에 무엇이 있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거기에 아름다운 나무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 이제 아담이죠. 아직은 하와가 생겨나기 전이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 있으신 분들 밑줄을 치세요. 이끌어.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 두어. 세 번째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에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아담 만들고 아담 어떻게 하냐면 이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고 거기에 두시고 거기에서 경작하면서 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세 단어를 보셔야 돼요. 이끌어, 두시고,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사람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울타리 안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머물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가 머물고 싶은 곳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가십시오. 고집 피우고 이건 아니라 그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동산이면 어떻습니까? 동산이어도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 그리고 거기에 두시면 거기에 있는 거, 그리고 지키게 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하는 거, 이것이 사람의 삶이에요. 이것을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기가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제가 권면하고 여러분들의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두게 하신 곳에 머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하십시오.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끄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머물게 하시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창조된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 인류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이걸 벗어났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 동산 가운데로 이끄시고 머물게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먹으라, 하나는 먹지 말라.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여러분, 임으로라는 것은 자유롭게 해요. 너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너네가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이런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은 이 열매 먹고 내일은 저 열매 먹고 이렇게 컨트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 의무로 자유롭게 이 에덴 동산에서 먹고 누리며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추가적인 명령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단이 이걸 싹 교묘하게 해서 그렇게 말하죠.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가 아니고 죽는 거예요. 동산 모든 열매를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는 못 먹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될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는 뭐냐?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생명을 받았죠. 그 코에 생기가 들어옴으로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사람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후에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누릴까 하니 생명나무를 감춰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생명나무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오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생명나무를 주세요.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아담은, 하와는 이 에덴 동산의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생명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 말씀 보시면 하늘의 떡으로 예수님 표현하시면서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고 말해요. 예수님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 먹음으로 너희가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 그대로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는 나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 곁으로 가야죠. 그 열매를 먹어야 되죠. 그래야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예수님 곁으로 가서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는 게 아니죠. 유행가 가사가 아니고, 전 그 가사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잘 쓴 것 같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예수님 떠나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곁에서 두고 그냥 멀뚱멀뚱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라고요. 사역으로? 뭐 어떤 내가 하는 어떤 성취감으로? 아니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선교입니다. 생명나무는 먹어야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면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예요.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는 나무요,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아는 일이 나쁜 일인가 싶을 수 있어요. 얼핏 보면 좋은 거죠. 선과 악을 알아야 되지 않냐, 왜 선악을 아는 게 잘못된 거냐, 왜 그게 나를 죽게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을 알고 구분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고 좋은 거 아닌가? 이걸 먹어서 선도 알고 악도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알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원어로는 야다라는 단어였어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체험하다, 익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이 악을 안다라는 건 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것만 알고 선한 것만 체험하고 선한 것만 익숙하면 됩니다. 그런 존재가 굳이 악을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가 악도 알아야지, 그래야 선을 구분하지 않겠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악에 영향받지 않고 이 악을 온전히 다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악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이 악으로부터 우리는 이 악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내가 악을 안다고 악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악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이것과 비슷합니다. 칼을 다룰 수 없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에게 칼이 위험하니까 이 칼의 위험성을 알려주려면 칼을 쥐어줘야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위험한 것은 꼭 경험해봐야 아는 건가요? 칼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위험성을 알려주고자 경험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 칼을 멀리 둬야 되는 거죠. 이게 선악과예요. 악을 우리는 굳이 경험하거나 알 필요가 없어요. 선만 알아도 되고 선만 경험해도 되고 선을 살아가면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도 우리는 버거운 존재들인데 악을 굳이 알 필요가 없는데, 이 선악을 알아야 너네가 악을 알아야 선을 더 잘 지키지 않겠냐? 칼을 알아야 너가 더 안전한 삶을 살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룰 수 있다면 괜찮아요. 다룰 수 없으면 멀리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악을 우리가 다루거나 악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면 악을 멀리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악에 눈을 뜨게 되고 악을 행하는 존재가 되고 악에 익숙해집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는 되지만 안다는 게 어떤 거냐면 악을 경험하게 되고 악을 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왜 선악과를 두셨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하다는 건 뭐겠습니까? 위험하고 질병이 있는 가운데에서 건강해야 진정한 건강이지 않습니까? 온실과 같은 곳에서 건강하다라는 것은 완전한 건강일 수 없죠. 온실 밖을 벗어나면 그대로 병에 걸리는 존재잖아요. 진정으로 건강하다는 뭡니까? 내가 위험성도 있고 또는 병균이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 내가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게 건강인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악조차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자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존재를 로봇처럼 만들어 놓으면 죄를 안 범할 것 같지만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닌 거죠. 여러분, 다른 이성에게 갈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게 진짜잖아요. 진짜는 정말 그 마음이 온전한 것은 내가 다른 길로 갈 수 있음에도 이 길을 가는 거.
내가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하나님을 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사랑으로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드시고 먹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것을 지키는 존재로서의 그 사랑을 받길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 왜 선악과를 드셔서 우리를 죄를 범하는 존재로 만들었냐라고 원망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게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게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교묘하게 매 순간 선악과를 먹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여요. 이걸 먹어라. 이걸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이걸 먹으면 하나님도 알지만 세상도 알게 되는 거지. 이걸 먹으면 너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선악과를 막 먹이지 않아요. 교묘하게 조금씩 먹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한테 먹여요. 아담 한 사람한테, 하와 한 사람한테 딱 먹이잖아요. 그 한 사람이 먹음으로 인해서 다 죽는 거예요. 코로나를 경험해서 아시죠? 코로나가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걸린 게 아니잖아요. 어떤 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번져나가듯이 죄는 그렇게 들어옵니다. 뒷문을 열어두면 나만 죽습니까? 그 성의 뒷문 열어놓으면 그 문을 열어놓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문이 열림으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죠. 그렇게 죄가 들어와요. 내가 타협하는 그 일이, 내가 조금씩 받아먹은 그 선악과 사건이 나를 죽이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먹으십시오. 선악과는 곁에도 가지 마세요. 악한 것은 곁에도 가지 말고 모양도 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보잘것없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생명력이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특별한 존재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산에 머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에덴 동산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각자의 동산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사명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동산의 한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곁으로 나아가고 날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말씀을 먹음으로 먹고 누리는 그런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이 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춤추는 이 에덴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심에 감사합니다. 영적 존재로 지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나셔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높이 들고 하나님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을 계획하시고 그곳으로 이끄시고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손 위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의 삶이 펼쳐져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에덴 동산에 머물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귀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와 온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위에, 또한 귀임하여 머물게 될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의 터전과 발걸음 위에, 온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